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역대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남아있는 삶이 무엇을 했던 삶이었는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줄 때에 특별히 다윗은 이제 성전을 세우고 있는 왕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업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준비했고 외적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던 왕.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말년 그의 인생 끝까지 외적인 성전만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내적인 성전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했던 내적인 준비까지도 완성했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말씀까지 살펴보면 예배, 성전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먼저 왕이 부른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왕이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했는데 왕은 또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레위 지파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선택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불러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와서 모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은 대제사장을 도우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모두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 속으로 내려가게 되고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흘려보낼 대제사장을 도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던, 성막을 어깨에 지고서 계속해서 일해야 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봉사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탈바꿈되어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부른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레위지파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이 모든 사역은 육체적인 사역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들,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들,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자, 이제 아론 자손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성으로 한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할 수 있도록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고, 특별히 왕이 불러서 지금 예배를 위하여 내부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이 부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대요? 네,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가문에서 아들이 4명 있었는데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있었는데 곧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들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있죠.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레위기 10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의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3절도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과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다윗이 이제 2명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의 가문에서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계속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르아살의 가문은 끝까지 사독을 이어서 끝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이다말의 가문에서는 끝까지 제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굽니까? 네,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왜 저 가문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문을 닫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한번 가보십시오. 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다말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쭉 나오다가 그 가운데 엘리라는 제사장까지 왔고 엘리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2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그들은 다른 분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자기가 가져가요.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관습이 이러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고기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툭 던져가지고 걸리는 거 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그냥 삶고 있는데 툭 갈고리 던져가지고 가지고 와서 먹어버린대요.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다 큰 솥에다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같이 했어요. 자,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사환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 고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삶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은 그 홈니와 비나스는 삶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구운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미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자, 제사 지내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제사 지내는 자에게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는 첫 번째, 다른 불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제사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 지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제사 지내는 그때의 그 대제사장 가문처럼 제사 지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보고 제물이 네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네 몸을 드리는 제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되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드려지는 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차를 봉사하든지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내가 말씀으로 봉사하든지 내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권면하든지 그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사랑이나 나의 그 어떤 것이나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질 성령에 의하여서 드려지는 제사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세운 사람들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들을 또한 25장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다윗이 군대 지휘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봉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봉사, 헌신, 그러니까 그 헌신을 지휘하던 사람들이 세 사람 있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런데 그들에게 뭘 하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어를 보면 예언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듣고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 자체를 예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을 때에 미리 있을 일을 말했다기보다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너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책망도 들어가 있고 위로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이란 영원한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 자체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을 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자기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을 이들이 예언, 노래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었고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에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그 지도자들이 되었던 지휘관들이 되었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로 드러내는 이 신령한 노래를 할 때에 뭐를 따라서 했다고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의미가 찬양,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거론되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의 첫 번째 어떤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왕의 명령 앞에, 왕 앞에 모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바라보는 것.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안 보고 있어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이 없는 곳에는 눈이 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 왕과 왕의 명령 앞에 모으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모으고 자기의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 그러니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첫 번째 덕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두둔. 자,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자,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께 뭐 했대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 여두둔의 이름의 뜻은 손을 들다, 감사하다, 마음을 쏟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아삽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는 것이요,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높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을 바라보며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해만. 자,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자,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충실, 신실, 진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신실하게 드려지고 있었던, 삶이 드려지고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신령한 노래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세운 사람들은 바로 제사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특별히 어떤 제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예배는 중심이,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물을 죽이고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이라이트예요.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성막의 예배였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예배를 바꿉니다. 다윗이 세운 성전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의 이제 중심은 무엇이 있냐면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태워 올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지면서 찬양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그들에게 삶을 받아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있는 제사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타올라 하나님께 드리되,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수많은 말이 들려오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었던 여두둔처럼, 마음을 들였던 여두둔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뿐만 아니라 왕의 선견자였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해만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네 삶을 성령에 의하여 드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드려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신실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물은 거잖아요. 옆 사람, 나는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예배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이것을 할 때 뭐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이 삶을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은다는 것, 내 시선을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마음까지 쏟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잘 들어맞습니까? 안 들어맞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들어맞잖아요. 거기다가 내 삶을 이제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까지 이제 드려서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여기까지 내 삶을 드리는 까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우리. 그런데 다윗이 세운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세 번째는 바로 배워 익숙한 자, 배워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25장 7절 시작. 288명. 여러분, 제사장들도 24반차로 나눠졌고 레위인들 찬양하는 자들도 24반차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산을 해보면 15일 정도 성전에서 섬기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1년에 15일은 꼬박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두 여호와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배워.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것만 배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래 발성하는 것만 배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를 모으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떨 때는 준비하고 갔는데 자기 반차가 되어서 자기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마음이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시점에 데뷔가 뽑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면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했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엎어지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쏟아붓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했던 사람,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배워야 했던 사람. 근데 어디까지 배웠는고 하니까 배워 익숙한 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들이 은사로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근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계속 되어지는 사역 속에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해졌다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바울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름받은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예배의 중심에 제사하는 삶 중심에 찬양을 놓았어요. 그러니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찬양이란 내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쏟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드리는 삶, 이것이 너무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였던 찬양을 배웠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찬양은 아둘람 굴에서 끝나지 않고 왕궁에 들어와서 편안한 삶을 살 때에도 그의 찬양은 끊어지지 않았죠.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둘람 굴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궁전에서 찬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찬양이 참 뚜렷했고 아름다웠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던 것은 그의 찬양의 삶이 어쩌면 흔들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나는 궁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겠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그리고 굴에서든지 궁에서든지 찬양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역대기 기자의 첫 번째 수신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회파되었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 예배를 완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수신자와 다르지 않게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위하여 왕에 의하여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 그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중심에 언제나 우리는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입만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싶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여기서 만약에 배워 완벽하게라고 말했으면 또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완벽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익숙하게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 어떤 순간에 툭툭 놓아진다 할지라도 그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해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이제 죽은 제물을 드리는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2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에 의하여서 아버지께 선택받은 그 부름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섬기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되 특별히 찬양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주님,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좀 부족한 자들도 있고 좀 나은 자들도 있고 더 잘하는 자도 있고 못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비 뽑히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수군과 비파 소리, 그리고 나의 삑사리 같은 나의 그 찬양 소리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익숙하게 배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장선 운영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들을 그 예배를 위하여 구별되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른 자들은 이제 율법과 모세를 따라서 그 무엇인가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따라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자, 그러나 특별히 이제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 찬양하기는 쉬워도 계속 찬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 익숙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름받은 자답게 받은 직임 맞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서 있는 아버지 목사도 그리고 앞장서 있는 운영위원들도 그리고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많이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의 삶을 드리라고 불러주신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 찬양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불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찬양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눈물의 찬양, 그런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삽이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여두둔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들은 손을 들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해만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에 신실한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 그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 다윗보다 더 진짜인 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 또한 너희는 성령에 의하여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히 죽은 제물이 아니라 율법과 모세를 따라 드리는 죽은 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 마음과 너희 삶을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너희는 찬양하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금과 나팔을 불기 위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마음을 쏟기 위하여 배웠을 것이고 삶을 신실하게 드리기 위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배워서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려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하늘에서는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